예, 오늘 레위기 19장 최고한 율법이라고 하는 17절, 18절을 지난 시간에 조금 다뤘고, 이제 오늘 요 문제를 맞추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 화요일 날은 19절을 말씀을 또 다룰 거예요. 자, 일단 성경을 읽고서 시작을 하죠. 내가 읽은 건 회복력인데 지금 거기 회복력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야 되겠다. 또 이것은 개혁 한글이라 또 다르게 번역을 했을 텐데. 레위기 17절, 18절. 자, 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견책하라. 지난번 번역은 책선하라고 그랬는데 같은 용어죠. 자,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동물과 같이 하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랬는데 이게 율법의 모든 완성이고 최고한 법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소상하게 다루는 중인데 이 번역을 봐도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되고 내 동포가 되고 이렇게 돼 있죠. 개념은 같은데 여러 가지 용어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혈통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형제가 이웃이고 이웃이 동포인 것이죠. 이것은 이제 교회에 적용을 하는 일이니까 그건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오늘은 이제 그 견책하라. 내 이웃, 내 형제, 내 동포를 견책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회복력 성경에서는 내 이웃에게 분명하게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라. 이렇게 견책이라는 말을 설명을 한 거죠. 여기는 의역을 뜻을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이 문제를 좀 다룰 거예요. 이 견책이라는 것은 지적질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부분은 다뤘었죠. 툭하면 말투가 지적을 하는 투로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말을 배워야 돼,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말투를 계속 사용을 하고 말을 바꾸지 않으면 원수를 자꾸 많이 사방에다 원수를 많이 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하고 상대방이 뭔가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돕기 위해서 견책하는 것과 어떤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흠을 잡아서 트집을 잡는다 그러지. 그 트집 잡는 투로, 즉 이렇게 꾸짖는 투로 이렇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버릇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을 당연히 말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나열을 해서 한 문장을 만들어서 그걸 입으로 이렇게 발음을 해서 표현을 하는데 어떤 단어 부분의 어디에 억양을 이렇게 강하게 하고 또 낮추고 또 빨리 하고 천천히 하고 그 말하는 사람의 입모양뿐 아니라 얼굴 모습 이런 것이 영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나를 견책하는 사람을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지적질하는 투로 견책을 한다고 하는데 지적질하는 투로 세속적인 사람들이 남을 이렇게 책망하고 꾸짖고 이런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 투로 말을 하면은 상대방과 원수가 돼버리죠.
대부분 상처를 받는 건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나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말이라는 것이 어떤 선이 있는 것이고 한계가 있는 거죠. 하늘이 정해준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것을 절대 넘어서면 안 돼요. 부모라고 해가지고 자식에게 너무 함부로 이렇게 한다든지, 부부라고 그래가지고 뭐 남편이 아내에게 함부로 말은 잘 않지만 아내가 이제 가깝다 해가지고 남편에게 너무 이렇게 함부로 어떤 말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도를 딱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가르칠 때 아주 기본적인 문제예요. 인간의 됨됨이 그 소양과 관계가 되죠. 잠언서에서 몇 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은 다 빨리빨리 찾기가 어려우니까 우선 잠언서 15장 10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용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15장? 예, 잠언서 15장 다 찾으셔요. 10절로 12절 우선 봅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이 도를 배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견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제 오늘 말씀에 책선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것을 가르치고 무슨 훈계조로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의미 설명을 했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도를 배반하기 때문에 견책을 했어. 그랬더니 그 견책 받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면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아바돈, 아볼루온 이런 것은 이제 멸망구덩이라는 뜻이고, 스올이라는 것도 이제 사후 죽음의 세계라는 뜻인데,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는 다, 즉 지하 세계도 사후 세계도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는데, 도를 배반하는 사람에 대해서 견책을 했더니 이것을 싫어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 어떻겠냐, 그걸 하나님이 왜 모르겠냐, 이제 이 말이죠.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여기 이 사람은 도를 배반한 사람이고 견책을 싫어하는 자단 말이야.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기도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게 인간의 됨됨이죠. 사람의 그 소양이 그밖에 이르지 못한 사람, 그렇게밖에 교육이든 뭐든 그렇게밖에 되지 못한 사람은 거만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도를 배반하는 짓, 이것은 세상에서 윤리도덕을 잘못한,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라는 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해놓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인데 그것을 배반하는 자다. 이것은 신앙을 배반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견책을 하니까 그 거만한 그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지혜 있는 자에게 가지도 않는다 하는데, 견책하려면 지혜자가 견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과 수준이 같거나 그 사람만 또 모든 사람이 견책한답시고 하면은 원수가 돼버리죠. 말이라는 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니까 그래요. 자, 이번에는 잠언서 15장 기왕 폈으니 31절로 33절을 봅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자는, 이 말은 견책이죠. 지혜로운 자의 견책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 견책을 받아들이는 사람,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욕임이라. 그러니까 경계 또는 견책, 책선 이런 용어들은 한 면에서는 훈계라는 개념도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훈계를 낮은 사람이 윗사람에게 훈계를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위에서 아래를 훈계하기 마련인데, 그 다음에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이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기자림이라. 겸손한 자가 견책을 당연히 달게 받아들이겠죠. 뭐 반대되는 용어로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패망의 앞잡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정말로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인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인지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게 결정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이번에는 잠언서 19장을 보겠습니다. 25절이에요. 19장 25절.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이게 견책을 하는데 우준한 사람, 고집불통인 사람은 견책을 하면 안 되죠. 돌아서서 물거나 오히려 반항을 해버리니까 그런 사람 그냥 제 길로 가게 놔둬버려야죠. 그 원수를 삼을 필요는 없는 일이니까.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그 명철한 자가 지식을 얻으리라. 명철하다는 것 자체가 밝고 투명하고 그런 사람, 밝을 명자다, 밝을 철자인데 한자로는 이게 내면이 뭔가 낀 것이 없는 사람을 견책을 하면은 그 사람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게 양약이 되는 일이니까. 자, 이번에는 잠언서 기왕 폈으니까 24장을 더 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여기 지금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라는 것은 재판장을 말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데 분명히 어떤 저 사람이 잘못이야. 그런데 그 사람을 오히려 두둔해서 그 사람을 오히려 옳다고 하면은 상대 재판을 하는 사람은 억울하게 지금 재판에 패소를 당하는 거잖아요. 이건 세상의 재판에서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재판에서는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재판장인데 백성의 공경을 받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를 멸시하고 저주하고 그렇게밖에 안 되면 백성만큼도 판단력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되면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악인을 너는 네가 잘못했다 해가면서 재판을 정확하게 해서 견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는 지금 견책에 관한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 중에 이제 앞부분 17절 말씀을 지금 먼저 나누느라고 이런 구절을 읽었고, 다 성경은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을 펴서 읽겠습니다. 이것은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관계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은 아시죠? 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냄을 다윗에게 받아가지고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다윗이 견책을 받았죠.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다 펴셔요. 자, 1절부터 그냥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또 나는 회복력이라고 그러네.
사무엘하 12장. 이거 회복력 아닌 거 아니야? 자네야? 저거 아니 이건 해보면 이건 회복력 눈으로 읽어 그냥. 그래야지 뭐 어쩌. 이것은 또 개역 성경이고 개정 성경이 아니라 또 자매님들이 갖고 있는 번역하고도 약간 다른 면이 있는데 어쨌든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여기 가난한 자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은 그 밧세바의 남편이 햇사람 우리야죠. 우리야가 그 아내를 이렇게 사랑했다. 밧세바를 이제 그 말을 이렇게 이제 빗대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 부한자라는 건 왕인 다윗이니까 뭐 없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가난한 자 거 빼들었다 이제 이걸 견책하는 말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희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희 먹는 것을 먹으며 저희 잔에서 마시며 저희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놓아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도 참 인간적인 의도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이건 이제 양을 도적질하는 경우에는 4배로 갚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참 중요한 말씀들이 나왔어요.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이게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다윗의 사람 때문인지 알겠죠? 감히 이놈아 네가 왕한테 네가 그런 걸 알았기로 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했었어?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고서는 그 소리 소문 없이 이게 뒤에 사람 보내가지고 죽여버리고 가지고 소문 안 퍼지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견책을 들으면 견책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선지자도 또 담대하게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한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이 오히려 노하고 자기 목숨도 성에 남기 어려울 거다 하면은 딱 봉해버리고 말아버리죠.
자, 그러니까 견책을 하는 사람이나 견책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끼인 것이 없이 깨끗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과 영이 청결하고 맑은 것과 이것은 개념이 다르죠. 잘못을 지적하면 딱 인정할 수 있는 영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릇이 이랬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기 입으로도 그런 놈 죽여야 된다 했잖아. 다윗이. 그게 자기 마땅히 죽을 자요. 그런데 바로 당신이다 라고 지적하니까 딱 깨닫고서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자백을 닦고 꺾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단에게, 그가 잘못했다고 헌언하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냥 뻗세게 나온다고 그러지. 충청도 면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럼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데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신약에 이런 말씀 때문에 내가 잘못하였노라 하면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 예, 이게 주님의 법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자꾸 부인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자,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생겨난 그 아이는 죽었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반역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 집에, 그 다윗 집에 뭐 오라비가 자기 그 오누이를 뭐 강간을 하지를 않는가, 이게 막 그냥 사람으로서는 수습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죄는 마땅히 죽을 죄지만 용서를 해주셨지만, 그가 이 생에 살아있는 생전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자기의 모든 그 죄의 짐을 다 털어내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살아생전에 그걸 다 처리를 해줬다는 것이죠. 그냥 다윗은 이제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압이나 시므이나 또 다른 어떤 대적자들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내서 나의 잘못됨을 인정하게 하고 그것을 다 해결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서 하신 거다라고 받아들이거든요. 그게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릇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 말은 쉽지만 이게 참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레위기 19장의 본문 말씀의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중반부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베드로가 이방 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안디옥 교회에 바울 사도가 심무하고 있었죠. 그때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왔어요.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거기 심무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마침 보낸 자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한 상에 같이 음식을 먹고 있는 중인데 마침 이제 야고보가 보낸 그 할례자들이 들이닥치니까 아유 그냥 숟가락 딱 놓고서는 저쪽으로 가 이방인들과 같이 한 상에서 밥 안 먹은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바울 형제께서
아마 바울 형제님은 베드로와 비슷비슷한 연령대가 아니었을까, 조금 뭐 적어도 한두 살 정도 차이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베드로는 하늘 같고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로 다 인정도 않던 때였었거든. 그런데 그 바울이 베드로를 견책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받아들였다, 이런 게 신약성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베드로라는 사람의 사람 됨됨과 그 그릇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베드로라는 사람의 됨됨이가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앞에서 만무 중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견책을 한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바울이라고 그래가지고 안 들을 사람을 듣지 않고 자기한테 원수로 삼을 사람이라면 견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죽거나 말거나 놔둘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마땅히 잘못한 사람을 견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잘못한 사람을 그대로 놔둠으로 인해서 그의 죄를 네가 대신 짊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그렇게 당하지 말고 도를 배반하는 자를 네가 보면은 반드시 책선 견책을 해서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이죠. 이걸 최고한 사랑이다 그러고 율법의 완성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완성,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죠. 알고 보면,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러니까 견책을 받을 일이 있는 사람에게 견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복이고, 또 견책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릇이 그렇게 준비가 됐으니까 안심하고 견책을 하는 거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거 최고한 법이다. 해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구절을 딸딸 외우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너무 세상 교기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100일어집 아줌마고 100일어집하고 나쁘해지는 필요가 없죠. 김치라도 하면 반포씩이라도 이렇게 좀 나눠 먹고, 뭐 고기 사다 끓였으면 조금이라도 한 그릇이라도 가지고 나눠 먹고 늘 이렇게 지내면 좋지, 그런 것을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도를 배반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견책을 할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견책을 들으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제 이 말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다, 최고한 사랑이다 라는 말을 기성교계가 지금 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내가 지금 지적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자료로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맑고 청결한 영이 아니고 육성을 묻어내는 책선, 이것은 지적질하는 것이고 책망하는 거죠. 말투가. 그런 경우는 사람을 반듯하게 세울 수가 없으나, 맑고 청결한 영으로 지체, 이웃, 형제, 뭐 동족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형제단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이웃이라는 것은 한 혈통을 받은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나온 그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념에서 신약에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형제 자매들을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런데 이걸 근족이라는 말이야. 가까운 혈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청결한 영, 맑고 깨끗한 영으로 형제를 책선할 때는 사람을 바른 방향으로 돌아서게 해주며, 아까 나단이 다윗을 책선하니까 바른 방향으로 딱 돌아서잖아요. 반듯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도록 생명의 빛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하반절 말씀에서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라는 율법은 책선도 진리의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보여주며, 책선이라는 것이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뜻이지
자기의 사람 인간의 오름을 가지고 상대방을 지적질하라는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걸 이제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나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도 진리에 근거한 사랑의 표현이어야 한다. 로마서 13장 이제 이 레위기 최후한 율법을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중이니까 19장 17절 18절 이것이 온 율법의 완성이 이 두 구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이 해석이 나왔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여기 사랑의 빛 할 때 이 사랑이라는 건 아가파오라는 용어로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이랬는데 천연적인 짐승인간의 육적 사랑이나 혼적 사랑이 아닌 진리에 근거한 영적 사랑이어야 된다. 청결한 영으로 견책을 받을 짓을 한 거에 대해서 견책을 하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도 영이 청결해야 되는 거고 그걸 견책하는 사람도 청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막 무슨 얼굴에 뭐 핏기 올려가면서 막 이렇게 그냥 지적질하고 책망하는 투로 당신이 그랬잖아. 막 만약 이러면은 아무리 그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옳은 말이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옳은 말은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 지난번에 내가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생명이 흘러나가는 말은 사람을 굴복을 시키고 다른 길을 돌아서게 하지만 혈육을 묻어내는 그런 말, 남을 이렇게 지적질하고 꾸중투로 말을 하고 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찍어 누르는 듯한 그런 억양으로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리 말은 옳은데 상대방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절대로. 예수님은 전도를 하실 때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 이제 레위기 19장 이번에는 18절 하반부에 나온 말씀이죠.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이 율법 전체를 완성하는 말씀이다라는 걸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는 중이에요. 자, 갈라디아 5장 13절로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살아.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기 네 이웃이라고 하거나 이제 그 율법에서는 동포라고도 했고 이웃이라고도 했고 형제라고도 했죠. 개념은 같은 거예요. 그게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 다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가는 이웃을 책선하는 목적은 이것은 사람이 윤리도덕적으로 뭘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걸 지적질하는 것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돌이켜서 정로를 행하게 하려는 목적이므로 누구를 자기 기준에 따라서 함부로 정죄하라는 뜻이 아닌데 신약에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이건 조건이 있어요. 내가 잘못하였노라 하거든 이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잘못하였다고 하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마땅히 죽을 자지만 당신 죽이지 않는다, 용서했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 그래서 그 누구도 누구를 함부로 판단할 자격이 없으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서로에게 은혜를 끼쳐서
함께 덕세움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남의 일에 대하여 책선, 견책, 책망한답시고 청결한 영의 선한 뜻으로 아니하고 자기 기준으로 꾸중투로 지적하여 함부로 정죄하며 판단함으로 저주받은 율법 제사장들이 하던 행습을 이어받는다면 그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 그날에는 주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책선을 자기가 피해 나갈 수가 없다. 이제 이것은 신약에서는 반복되는 말이에요. 네 말로 너를 정죄한다. 그 사람의 말투가 그랬기 때문에 상대방이 오히려 분심을 일으키게 만들었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다투려는 게 목적은 아닐까요? 책선한다라는 건. 그런데 사람은 그 말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런 것을 잘할 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이제 그 스피치 훈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인용고를 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의 기록도 중요하지만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건 참 중요하죠. 어떻게 이해가면서 그 말씀을 읽느냐 이 말이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율법의 두 기둥, 두 계명을 아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지. 율법자니까 교리적으로는 너무 똑똑한 사람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을 다 행하면 그걸로 구원을 얻죠.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행할 육체가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의 요구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또 이제 반문을 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율법을 대니까 네 말이 옳다 그러니까 그럼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또 질문을 좀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하시게 됐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곳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내가 예수님께 만약에 내 이런 수준에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이런 상황이 왔다면 야 이놈아 그것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냐? 난 잃어버렸을 것 같은데 참 유순한 말로 이런 사람을 상대해서 말대꾸 다 해주고 이런 거 보면 참 이야 참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룬다 그러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에게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따지는 투로 이러고 한다라는 걸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라고 책망하고 꾸짖는 그런 말투가 아니라 이 유순한 말투로 해가면서도 그 사람 ቋ짝살짝 못하도록 딱 사로잡아버리는 이런 말재주가 있다는 게 이런 게 정말 우리 배울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것은 그때 당시 유대교의 아론 반차의 제사장 그 제도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강도 맞는 이런 불쌍한 세리나 장기나 모든 죄인들 이거 뭐 때려서 거반 죽게 된 걸 버리고 도망갔다 이것은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그 불쌍한 백성들 이렇게 말씀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으로 때려서 이게 죽이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일부러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이 한 율법자라는 사람이 레위 계통에 속한 사람이겠죠. 당연히 율법자니까.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못 피하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들은 율법사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고개도 안 돌리는 사람들이거든. 자기네들은 거룩하게 아주 피가 섞인 더러운 인간들이라고 해가지고,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이 데나리온 둘이라고 하는 이제 영적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아는 그 말씀을 받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만 잘한다 해가지고 말씀 없으면 소용없고, 말씀은 아는 것이 많은데 잘 가르치고 설득력 있게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시키는 은사가 없으면 또 그것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데나리온 둘을 그 주막 주인에게 맡겼다 그랬는데, 교회의 인도자에게 맡겼다, 이제 이건 상징이에요. 그리고서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여기 부비라는 것은 어떤 추가적인 비용,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을 치료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즉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 아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지금 율법사가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한마디 더 했다가서 아주 그냥 예수님이 소리 지르고 성질 내고 한 것도 아닌데도 지소리도 못하게, 이런 게 이것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분 속에서는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여기는 이것은 생명의 말씀인 것이지, 이것은 무슨 옳은 말이 아니잖아요. 옳고 그런 얘기를 지금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런 말에 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말을 많이 배우셔야 돼요. 우리는, 나부터도.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예. 자, 에베소서 4장 25절 인용구 봅니다. 그런데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 이제 참된 것을 말하라라는 것은 설교자들이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뱀의 말,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헤롯 땅의 누룩이나 이런 누룩을 섞어서 가르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기 지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근족이라고 되어 있죠. 근족이에요. 본문 말씀은 최고한 율법의 완성인 지체 형제 사람의 교회 생활로 이루어야 할 그리스도의 율법을 설명하는 중요한 신약의 율법입니다. 교회 생활 중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격동하며 투기하는 일로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형제를 보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 영이 청결하고 맑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은, 권면하여 그런 자를 바로잡고, 이게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을 하는 것이 책선하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아 혹시 나는 저 형제와 같은 시험을 받지는 않는지를 살펴야 하며 경계로 삼아서 주님의 은혜에 자신을 부탁하며 지체를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지체의 흠결과 허물의 죄짐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입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잠시 말씀을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